예, 할렐루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이들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살피시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주 영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바람이 불고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지만 따뜻한 햇살은 이제 봄이 찾아왔음을 느낍니다. 땅에선 이미 새싹이 우물 트고 있으며 장에 나가면 냉이랑 달래랑 각종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머지않아 온 세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연을 향유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몸을 기다리며 또한 고난의 사순자를 힘들게 지내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친구이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순수한 처음 신앙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연약하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파도와 같이 밀려들었던 벅찬 감격과 한없는 기쁨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형편에 꼭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함이 사라져서 늘어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많은 해외 사역자와 성도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들 더욱더 상가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는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카카오톡 같은 것에 SNS로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맛본 맛집이나 또는 음식점이나 또는 여행지에 대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또는 누구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자랑이란 말이 자신과 관련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행위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 당시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최고로 자랑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바울에게 칭찬받았을까요? 아니, 옳게 여겨졌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볼 때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은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자기의 모든 노력도 헛것이 되겠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으니 이거보다 허무하고 통탄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키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마치 해산한 산모가 해산한 아이가 죽어서 다시 해산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비유까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처참한 절규죠. 어떻게 해산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식을 다시 모태에 집어넣을 수 있겠으며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또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의 생각을 성서대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이 끔찍한 해산의 수고를 또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 위대한 선언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들의 온갖 선한 행위도 아무 소용도 없고 자랑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인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육체를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그들은 육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육체의 자랑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속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출신을 자랑합니다. 학식과 그리고 재력과 권세를 자랑하지. 이런 자랑들은 사실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육체적 자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육체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런 육체의 자랑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여러분 잘 아는 그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육체의 자랑거리는 도리어 해악이고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는 바울에 의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한시라도 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오물을 이 가슴에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효도하는 아들, 딸,
자랑하고 싶지요. 그들이 아무리 효자일지라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땅이 많고 주택도 많고 빌딩도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다만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그 재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구원에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재물이 다소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도 하고 자랑거리인 것 같지만, 죽음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유황불에 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 지옥에서 이 목이 말라 이 갈증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이 세상에 살 때 천대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평안히 안겨 있었습니다. 자, 누가 더 자랑거리일까요? 당연히 나사로이겠죠. 아마 나사로가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지금은 천국에 와 있습니다.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자랑했던 세상 것들, 육체의 것들, 또 율법의 것들 다 책망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금방 자랑하지 말라고 야단쳤는데 자기는 또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합니다. 이런 뜻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 중에 이유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께서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약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말입니다. 사실 나무 십자가는요, 그 시대에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욕이었죠.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 중에 하나였어요. 사형 집행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인들을 형벌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죠. 수많은 죄인들이 손발에 못이 박혀 흘린 피로 그 나무 위에 범벅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피가 부패하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형 도구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무슨 이유로 자랑거리가 된단 말일까요? 왜 자랑하고 있을까요?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험담이 묻어있는 이 나무 십자가를 과연 누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사형틀인 나무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셨을까요? 여러분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그 저주를 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박아서 다 지워버리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기 위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큼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님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심으로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얘야, 얼마나 아프니? 내가 아파봐서 다 안다. 실제적으로 아파보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도 맞아봤고 손과 발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 당해봐서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잘 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나를 이해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비록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도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미 목격하고 경험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동정이라는 말보다 체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체휼이란 말은 처지를 이해하며
가엾이 여긴다는 뜻인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몸으로 느끼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으로 남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해서 느끼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이 나의 몸에 그대로 전달되고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내 몸과 마음이 저 사람과 동일한 아픔을 느끼며 그래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병이 나의 병이 되니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제 아래 정맥이 터져서 피가 수돗물 같이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비상벨을 울리고 의사가 왔는데 그날 밤에 아마 인턴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급하니까 그냥 가제죠. 거즈로 그냥 거기를 막아버리고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피가 내장으로 역류해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이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뭐 그냥 남산만해지는데 곧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잠깐 실신했었는지 아니면 잠깐 제가 숨을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병원 전체에 퍼져서 죽은 사람 곡하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 복부 팽창의 고통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제가 운 거였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거든요. 얘야, 울지 마라. 넌 죽지 않는다. 넌 할 일이 아직 있어. 이 음성과 함께 저는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손잡고 다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수술은 같은 부위를 3번째 한 수술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명을 위한 고통이었고 저의 치유를 위한 고통이었으며 저의 평안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자기의 십자가도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약함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왜 자신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약함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체적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아주 지독한 간질병이었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자기의 안질 때문이었고 선교운동 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에 다녔을 때 걸렸던 풍토병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너무나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빨리 데려가 달라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과연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도 약할 때는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비록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자신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것과 병이 들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 오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욥, 다윗, 예수님, 바울,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그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죽음의 사형틀이 생명나무일 줄 몰랐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체험을 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바울이 살 소망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치유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니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십자가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처절한 고통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좀 들어보세요. 얘야, 얼마나 아프니? 내가 잘한다. 내가 네 아픔을 거두어주려고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단다. 곧 살아날 거야. 내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자. 나는 부활의 예수가 아니냐.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요, 너의 유일한 생명이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거라. 자, 여러분 이미 대답하셨죠? 우리의 대답은 예일 뿐, 예. 아멘이죠.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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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예배당을 떠나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세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픔, 약함, 추함, 비통함, 불평과 어떤 상처들, 트라우마들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없애버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좀 들어보세요. 얘야, 내가 잘한다. 얼마나 아프니? 곧 좋아질 거야. 곧 해결될 거야. 곧 나을 것이다. 나는 부활의 주가 아니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자.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음성 듣고 평안함으로 오늘 이 성전을 떠납시다.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치유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약함과 추함과 병듦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 피조물로 힘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여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3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즐거움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귀한 헌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약속대로 복에 복을 얻고 번성하며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온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교 후원금이 모아지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어 생명 이룰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 되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코자 하오니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라고 소원은 것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50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순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일리도다.
주소서.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하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의 하나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작석하시겠습니다.